오늘부터 그 첫 번째 계명인 하나님을 알고 살아가는 친밀한 교제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그 수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저에게 부담을 주셔서, 이거 받으셨나요? 다? 페이퍼들? 안 받았어요? 수요일날 오실 때는 뒤에서 페이퍼를 좀 가지고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저에게 숙제입니다. 숙제. 좀 주님하고 그렇게 24시간 주님을 좀 이렇게 바라보고 주님과 친밀한 동행하는 삶을 좀 살고 싶은데 그게 잘 되어지질 않아서 저한테는 그게 숙제입니다. 숙제.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24시간 동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을까? 그 부분을 가지고 기도도 하고 또 몸부림도 치고 참 애를 많이 썼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사역이 확장되는 거 목사가 다 원하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하고 주님과 친밀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자꾸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자꾸 주님을 바라보는 것을 잊어버리고 음식 먹다 보면 또 맛있는 거 먹다 보면 거기에 또 마음을 쭉 뺏길 때가 있고, 사람들하고 또 이야기하다 보면 또 주님을 잊어버릴 때가 있고, 초점이 주님이 아니라 자꾸 다른 쪽으로 초점이 가서 너무나 이렇게 안타까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친밀함이 뭔지 아시죠? 그죠? 친밀함의 원래 의미는 뭐예요? 격이 없는 이렇게 동그란 탁자를 놓고, 누가 위아래가 없이 동그란 탁자를 놓고 마주 앉아서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을, 또 믿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진실되게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것, 그것을 우리는 친밀함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래서 성경은 아빠 아버지라고 그러죠. 그죠? 아버지 그러면 뭔가 좀 이렇게 가부장적인 그런 권위적인 것이 있는데, 아빠 그러면 아주 친밀하게 느껴지잖아요. 그죠? 그런 관계. 삼위일체 하나님은 질서가 있지만 동시에 또 그런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나누는 그런 관계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를 창조한 목적도, 가장 큰 목적도 주님과 친밀함을,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죠. 그런데 하와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보다는 본인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 보암직도 하고 모금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뭔가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그걸로 인해서 결국은 친밀함이 깨지고 우리 속에 있던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지고 깨지는 그런 불행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우리를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사랑의 관계로 우리를 회복시켰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과 동행, 행복한 동행하는 삶. 제가 이 부분을 하면서 많이 참고한 내용이 무슨 목사님이죠? 유기성 목사님. 제가 그분의 설교를 좀 자주 듣습니다. 그분의 책도, 근데 세미나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세미나 여러 번 하고 이제 은퇴하셨는데, 그래도 금요일 날은 철야 기도 시간에는 그분이 인도를 하시더라고요. 자주 사이트에 들어가서 듣고 또 책도 전에 좀 읽고 그랬는데,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그분이 그래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삶을 잘 살고 계시는 분 중에서 가장 뛰어난 분이 아닌가. 물론 제가 아는 분들 중에는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예수님과 행복한 동행입니다. 첫째,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매우 분명하고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3장 20절 읽어볼까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자, 여기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뭐냐? 그거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뭐죠? 예수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과 함께 매 끼니마다 같이 상에 둘러앉아서 같이 식사를 나누는 것, 식사를 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뭐냐? 믿음은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는 지극히 일상적인 친밀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의 이런 친밀함을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는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다는 표현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3장 5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자, 여기에서 예수님과의 친밀함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믿음 안에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내가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을 확증하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구약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자기 직업을 따라서 열매를 가지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물을 드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를 히브리서 11장에 와서 설명합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한번 시험해봐라. 즉 너희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지,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내가 믿음 안에 살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증명해봐라, 보여줘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자, 예수님 우리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릴 때 우리가 마음을 열면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함께 뭐 하는 거라고요? 매 끼니마다 식사를 나누는 그런 친밀함을 믿음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좀 두려운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말하죠? 만일 너희가 예수님이 너희 안에 거하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다. 두려운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 너희 안에 계신다. 너희 안에 계신다는 말은 어디 계신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다는 거죠. 마음에 주인으로, 신랑으로, 하나님으로 내 안에 그분이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밖에 나올 때 뭐 하죠? 얼굴을 잘 살핍니다. 또 옷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왜 그러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니까 내가 나를 보는 거야. 뭐 화장 안 해도 나를 보고, 뭐 집안에서 뭐 가운을 입고 있던, 그런데 밖에 나갈 때는 다른 사람을 의식해서 얼굴이나 옷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에 대해서는 우리 마음을 신경을 잘 안 씁니다. 사실 이보다 더 어리석은 일이 없는 일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고 하나님 우리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사무엘상 16장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내가 보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뭘 봐요?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 마음을 보시느니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은 얼마나 얼굴에 화장을 잘했는가, 얼마나 명품 가방을 들고 있는가, 얼마나 좋은 옷을 입고 있는가, 얼마나 비싼 신발을 신고 있는가, 뭐 이런 걸 봅니다. 헤어스타일을 봅니다.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사람은 어차피 외모를 보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런데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고, 즉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외모나 학교 성적, 재능, 재물, 건강이 중요하죠.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우리의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보실 때 여러분의 마음은 잘 단장이 되어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집을 나설 때 얼굴이나 화장을 한 거나 옷 매무새를 살피는 만큼이라도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점검하셨나요? 물론 우리의 마음에 악하고 더러운 생각들, 즉 욕심, 탐식, 제가 탐식이 뭔지 아세요? 요즘 현대인들은 먹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많더라고요. 스트레스 받아도 먹고, 배고파도 먹고, 좋아도 먹고, 우리 먹어야 사니까. 그런데 탐식이라는 건 뭐죠? 지나치게 먹는 것을 탐한다는 뜻이에요. 적당히 먹어야 되는데 지나치게 먹는 것에 탐하는 것을 탐식이라고 그러죠.
꼭 누구 이름 같잖아요. 탐식이. 그 다음에 뭐죠? 교만, 자랑 같은 것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에 혹시 이런 분노, 염려, 낙심, 다툼, 욕심, 탐식, 교만, 자랑 같은 것들이 가득한데 헤어스타일 화장하고 옷으로 아름답게 꾸민다고 해서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 마음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마음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을 위해서 애쓰는 것은 사실은 무익한 노릇입니다. 왜냐, 우리 마음은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내가 좀 하나님을 좀 사랑해야 되겠어. 그런데 사랑이 생기나요? 내가 좀 기뻐해야 되겠어. 그래서 기쁨이 생기나요? 내가 좀 즐겁게 살아야 되겠어. 그래서 즐거움이 생기나요? 이게 우리 노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이야말로 우리 마음으로 안 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우리 마음은 에베소 6장에 있는 말씀처럼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 어두움의 전쟁, 악한 영들과 싸우는 전쟁터가 어디냐? 외모가 아니고요, 옷이 아니고요, 우리 마음 중심의 영적 전쟁터입니다. 가장 치열한 전쟁터가 어디냐? 바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을 갖는 가장 완전한 방법이자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을 갖는 게 뭐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가장 기뻐하시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관계를 나누는 사람을 가장 기뻐하고 좋아합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할 때 우리 인생이 바뀝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예수님을, 교인이에요, 교인. 본인들은 예수 믿는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예수님을 마음 밖에 세워두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보세요, 문 안에 있어요, 문 안 밖에 있어요. 우리 마음의 문 있단 말이에요. 마음의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그렇게 말해요.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들어오고 싶다는 거예요. 친밀함을 나누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예수를 믿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게 뭐냐?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것을 되시는 거예요.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나누는 거예요. 식사하듯이 매 끼마다 식사할 때마다 서로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대화를 나누면서 식사를 하듯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같이 사는 거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에 들어와 계신가요? 아니면 라오디게아 교인들처럼 교인은 교인인데 예수님을 여러분 문 밖에 세워두진 않으셨어요? 자,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다는 것은 결코 말만으로 그칠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다는 것은 내 생각과 감정조차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그분의 주권에 들어가겠다는 결단입니다. 내 모든 소유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모든 것에 주도권을 가지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설명할게요.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다는 게 뭐죠? 내 생각, 감정조차 화가 나고 기쁘고 하고 싶고 하기 싫고 이 감정마저도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하겠다는 결단을, 그게 바로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겁니다. 말만 그칠 게 아니라 말로만 따라하세요. 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런다고 해서 예수님 들어오는 건 아니에요. 그 기도가 의미가 없다는 건 아니지만 그 영접한다는 의미를 올바로 설명을 하고 이렇게 영접을 시켜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할 때 누구라도 내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든 상관없이 주님은 내 안에 주인으로 들어오십니다. 유일하신 주님으로. 그때 중요한 게 뭐라 그래요?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다는 것은 내 생각과 내 감정, 내가 하고 싶고 하기 싫고 좋아하고 싫어하고 그거 상관없이 내 감정조차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주님이,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서 사시도록 예수님을 환영하고 마음으로 의지를 동원해서 생각조차 결단하는 것이, 그게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셨나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래요.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했는데 내가 감정이 화가 나면 화내고 좋아하면 웃고 싫으면 안 하고 하고 싶으면 하고 내가 주인으로 살았는데 이제 예수님을 모시면 좀 불편한 거 아니야? 좀 신경 쓰이는 거 아니야? 고역이 되지 않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일시적으로 내 육신이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살다가 이제 갑자기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천사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 마음의 결단이에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내 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도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독자라는 걸 알고 있어요. 이미 이스마엘은 쫓아냈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100살에 낳은 아들이에요. 눈에 넣어도 안 아파요. 모든 걸 주고도 이삭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아들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순종했어요. 믿음으로 순종했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번제로 받았습니까? 받았어요? 아니에요. 이삭은 자기 아버지랑 돌아갔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가 내 아들 독자 이삭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지를 이제야 내가 알았노라. 뭘 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없는, 본질이 없는 의식은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아무리 많은 화려한 의식을 해도 하나님 앞에는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요, 너희는 사람을 예물로 보든 내가 어떤 행동, 뭘 얼마나 많은 의식을 하느냐 이걸 보지만 하나님은 네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그 의식을 하는지 하나님 그걸 보시는, 그걸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무슨 뭐 돈이 필요하고 뭐 돈이 없어서 뭐가 필요하고 그런 분은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게 다 하나님 창조하신 건데, 하나님 말씀 한마디면 지금도 뭐 뭐든지 다 창조할 수 있는 분인데, 그러니까 그분을 마음에 모시는 것을, 모신다고 해서 내가 정말 매 순간마다 그분에 묻고 그분께 말씀에 순종하고 그러면 좋지만, 그걸 성화라 그러죠. 성화. 일단 주님을 내 안에 모셔야 내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내 이름이 지옥에서 생명책으로 기록되는 거예요. 저는요, 어릴 때도 교회를 다녔지만 중학교 들어가고 안 다녔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주님이 오셔서 교회는 다녔는데 예수를 영접을 안 했죠. 근데 예수님이 저에게 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근데 그 말이 그냥 들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사람들의 말로 들리는 게 아니라 진짜 그분의 사랑이 막 이렇게 막 부어지는 거예요.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것이 막 느껴지고 깨달아지고 막 그냥 너무 좋은 거예요. 막. 그러면서 뭐래? 내가 너를 사랑해. 네가 지옥에 가야 되는데, 그 말은 저는 이렇게 했어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자살하려고 쥐약을 먹었거든요. 그래 죽는 줄 알고 강바닥에 누워 있었잖아요.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기절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그 나한테 약을 판 그 동네 그 가게 형이 그 약을 먹고 죽었어요. 근데 저는 살아났잖아요. 어떻게 내가 살았는지 몰라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까지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이 막 느껴지고 막 그러면서 너무 예수님이 좋은 거예요. 막 구름 위를 막 걸어가는 것 같아요. 하루하루의 삶이 그분이 항상 옆에 계시고, 내가 물으면 대답을 하시고, 제가 그 삶을 안 살았으면, 그런 경험을 안 했으면 제가 이렇게 주님을 사모하지도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 그 삶을 늘 머릿속에, 기억 속에 경험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자, 어떻게 됐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 불편하고 신경 쓰이고 고역이라는 건 결코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죠. 즐겁고 신나고 기쁘고 막 희망이 넘치고,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막 정말 앞이 다 가로막히고 그래도 그냥 마음에 뭐예요?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것이 부담스럽게 느껴진다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아직까지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지 못한 거예요. 즉 예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아직 잘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유 목사님은 뭘 강조하냐면 영성일기를 쓰는 걸 강조해요. 저는 그 유 목사님의 그 책을 보기 전에, 그 전에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영성일기를 쓰라고 책을 사라고 그런 적이, 저는 지금도 영성일기를 쓰거든요. 매일매일, 가끔씩 못 쓰는 때도 있지만,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수요일마다 시작을 하면서 다시 한번 그 책을 읽고 어떻게 영성일기를 써야 되는지, 그래서 유 목사님은 영성일기를 쓰면서 일어나는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가 뭐냐?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전에는 예수님 생각보다 세상 일이 더 많이 들었어요. 눈에 보이고 안 보이는 차이가 그렇게 큰 거예요. 그런데 유 목사님, 유기성 목사의 말을 들으면 영성일기를 쓰다 보면 예수님 생각이 더 많이 난다. 그리고 일기를 쓸 때만이라도 내가 오늘 하루 얼마나 예수님 생각을 했을까? 내가 왜 예수님을 생각하는 걸 잊어버렸을까? 그거를 쓴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을 동행하고 예수님을 생각한다 그래서 내게 주어진 일을 소홀히 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더 잘해요. 왜? 기쁘고 즐거우니까. 환경이 어려워도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묻고 그분이 할 것을 신뢰하고 그분이 내게 주시는 건 최선의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기 때문에 할 수가 있어요. 자, 또한 주님과 친밀함을 가지고 살면 나의 말이나 행동을 내 마음대로 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에 금세 뭘 느끼죠? 주님의 고통이 내 양심에 느껴집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우리가 주님을 우리 안에 모셔드리지 않고 주님을 밖에 내쫓고 내가 주인 노릇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면 그럴 땐 주님을 밖에 내쫓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문 밖에 서서 근심하고 슬퍼하는 것을 내가 금방 느낍니다. 제가 그 며칠 전에 한 3일 전인가 우리 딸이랑 둘째 딸이랑 같이 둘째 딸은 이제 출근을 하고 나는 이제 교회 출근하려고 이제 같이 나왔어요. 나왔는데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같이. 근데 거기 어떤 우회층에서 이렇게 배달하는 분이 탔어요. 그런데 저희는 이제 12층이니까 7층에 왔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7층 문을 그걸 버튼을 눌러 있길래 7층에 내린 줄 알았어요. 난 내린 줄 알았더니 나가더니 얼른 거기 있는 그게 이게 뭐야? 그게 뭐예요? 이렇게 안에다가 이렇게 배달하는 거 있잖아요. 통. 그 통을 얼른 들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분이 나간 줄 알고 버튼을 딱 눌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금방 쫙 하는데 이분이 딱 들어오다가 어떻게 했어요? 찧었어. 이분이 이제 하도 많이 해보니까 그 시간에 그걸 들고 들어오면 문이 닫힌다는 거를 감안하고서 그걸 딱 들고 들어오는데 나는 그분이 내리는 줄 알고 빨리 가려고 닫히는 문을 딱 눌렀어요. 근데 그러니까 어떻게 딱 닫히는데 이분이 들어오다 꼭 찡겼어. 그러니까 우리 사라가 아이고 아저씨 죄송해요. 이제 우리 딸은 내가 누른 걸 아는 거지 이제. 그래서 내가 나도 모르게 뭐라 그랬겠어요? 나 안 눌렀어. 그분 막 얼굴이 막 울그락불그락 하는 거예요. 찡겨가지고. 내가 얼른 여는 걸 버튼을 눌렀거든요. 근데 우리 사라가 이제 아저씨 죄송해요 그런 거. 근데 내가 나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튀어나온 게 뭐냐? 나 안 눌렀어.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마음이 하나님 앞에 죄송하기도 하고. 딸은 저쪽에 있어가지고 몰랐는데 내가 눌렀는지 안 눌렀는지 모르는데 내가 눌렀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근데 못 봤는데 그래 나는 안 눌렀어. 그랬더니 우리 사람 그러는 거예요. 이제 내가 안 눌렀다고 이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이 어때요? 이게 막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분한테 미안하다고 내가 눌렀다고 사과를 해야 되는데 그럴 용기가 안 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분은 막 후다닥 들고 나갔어. 빨리 배달을 해야 되는지. 그래서 사라랑 갔어요. 근데 마음이 계속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나중에 만나면 그거 하겠지만 우리 딸한테 내 거짓말을 한 거잖아요. 그분은 내 거짓말인지 모르겠지만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겠어요? 전화를 했죠. 아까 내가 사실은 내가 눌렀어. 눌렀는데 나도 모르게 나 안 눌렀어. 그런 말이 튀어나왔어. 미안해. 제가 왜 그랬는지 아세요?
내 안에 계시는 그분이 근심하시는 거예요. 내가 성령을 근심시키는 거예요. 슬프게 한 거예요. 성경에는 내 이웃을 거짓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거짓은 뭐라고요? 그건 사탄에게서 오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주님과 친밀함을 가지고 살면 나의 말이나 행동을 하나님 없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어때요? 우리 마음에 금세 주님의 고통이 느껴집니다.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양심의 가책이라 그럴 수도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게 뭐냐? 주님의 고통이 주님이 근심하고 있는 것이 내 양심을 통해서 내 마음을 통해서 내가 느껴지는 거죠. 전에도 성령님의 근심을 느꼈지만 그렇게 민감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예수님을 생각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주님의 아픔을 내가 느끼는 거예요. 주님이 슬퍼하신다는 것이 내 마음에 느껴지는 거예요. 자, 크게 세 번째, 예수님이 우리 마음 안에 계시다는 증거들입니다. 자, 그럼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증거가 뭘까요? 그럼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증거가 뭐예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째, 예수님을 주라고, 퀴리오스라고, 나의 모든 것이라고 시인하는 것입니다. 입으로 시인은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랬잖아요. 자, 고린도서 12장 3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보세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즉 성령을 내 안에 모시고 살지 않,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나의 모든 것, 나의 왕이십니다. 내가 교회 성장을 사랑하고 뭐예요? 부자가 되기를 원하고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고 안 믿는 가족이 돌아오기를 원하고 병에서 노예 치유받기를 원하지만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저에겐 주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라는 뜻입니다. 둘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증거. 두 번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5절 16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시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 어디서? 우리 안에. 성령이 누구예요? 성령이 예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들어와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왜?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내 마음에, 나의 영에 증언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냥 입술로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마음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게 예수님을 내가 모시고 살고 있다는 증거예요. 셋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증거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고린도서 2장 12절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보세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는데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로 주신, 거저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성령이,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지금 은혜를 받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마음으로. 이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세 번째 증거입니다. 네 번째 증거가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요한일서 4장 2절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보세요. 하나님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보세요. 예수님이 거하신다는 증거가 뭐예요? 이웃을 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은 허물을 덮어주고 연약한 부분이 있어도 감싸주고 막 씩씩거리고 그냥 두나 보자 내 감정에 막 치우쳐가지고 그러다가도 주님을 바라보면은요,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를 못해요. 주님이 섭섭해하시고 근심하시고 염려하시기 때문에 그분을 근심시킬 수 없잖아요. 기쁘시게 하시기는커녕 그분을 근심시키고 그분을 속상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주님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허물을 덮어주려고 좋은 쪽으로 마음을 가지려고 그러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려고 그러죠. 이게 이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증거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다섯째, 마음의 성령의 근심을 느끼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30절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여섯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증거가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소원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요, 소원이 뭐예요? 다 육신적인 거예요. 쾌락적이고요. 세상 즐거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향한 소원을 가지게 돼요. 빌립보서 2장 13절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은 어디에서 행하신다고요? 내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기쁘신 뜻을 여러분 마음에 소원을 가지고 그거를 갈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갑자기 많이 돈이 생겼어요. 그럼 뭐예요? 세상 사람은 뭐예요? 이 돈을 가지고 얼마나 더 많이 벌을까? 세계 위에 여행을 갈까? 아니면 이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하나님 마음에 소원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이 돈을 어떻게 쓸까? 그런 소원이 생겨요. 제가 우리 교인들도 이렇게 보면 돈이 있으면 다른 사람 도우려고 그러고 헌금하려고 그러고 교회에 의해서 쓰려고 그러고 자기를 위해서는 헌옷 가게에 가가지고 몇천 원짜리 옷 사 입으면서 정말 택시를 타고 다녀야 될 때도 택시 안 타고 버스 타고 다니면서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 드릴까를 생각하는 거죠. 왜?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셔 내 마음에 그런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일곱째, 예수님께 받은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에게 너희 즉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증거를 7가지로 설명을 드렸어요.
우리가 이 진리를 믿는다면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죠. 예수님 우리 마음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 유기성 목사님이 영성일기를 쓰는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친밀함을 갖도록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그걸 위해서 영성일기를 구체적으로 잠자리에서 일어날 때부터 다시 잠들 때까지 얼마나 예수님을 생각했는지 기록하고 언제 예수님을 잊어버렸는지를 기록하는 거 어려운 게 아니에요. 왜 잊어버렸는지, 왜 예수님 어디서 놓쳤는지. 성경에도 그러잖아요. 네가 어디서 놓쳤는지 빨리 되찾아라. 그렇게 영성일기를 쓰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역사하신 것이 있다고 느껴진 것을 기록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신 것. 그래서 늘 저는 스마트폰을 가지고 다니면서 기도하다가 특별히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같다 그러면 여기다가 쏩니다. 그 나중에 다시 보고, 그 중에는 어떤 건 진짜 주님 말씀하신 것일 수도 있지만 어떤 데 내 생각인 것일 수도 있어요. 그건 제해버리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이 느껴지면 그것을 적어놨다가 기록. 그래서 보통 5명에서 7명으로 구성된 셀 그룹 안에서 나누는 거죠. 그래서 일기의 초점은 자신이라면 영성일기의 초점은 주님입니다. 내가 얼마나 주님을 바라봤는가, 왜 주님을 놓쳤는가, 주님을 경험한 때가 어떤 때인가, 주님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가, 그걸 늘 기록해놨다가 영성일기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어거스틴이라든지 존 웨슬리, 조나단 에드워즈, 데이비드 브레이니드, 스탠리 존스, 조지 폭스, 잔느 기용, 오스왈드 챔퍼스, 아펜젤라, 헨리 마틴, 짐 엘리엇, 헐슨 테일러, 윌리엄 월버포스, 조지 히필드 등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은 많은 이들이 이런 영성일기를 썼다라고 유기성 목사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성일기를 쓴다는 것은 예수님께 항상 마음을 열어놓겠다는 결단이에요. 몸을 매일 씻듯이 매일 우리 마음을 잘못된 것을 씻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늘 계시는지 점검하는 거죠. 자, 그게 세 번째. 예수님과 동행하는 하는 데는 뭐가 필요하냐?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은 한 번만의 체험이 아니에요. 매일매일 일상이 돼야 됩니다. 우리 일상이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 일상이 돼야 됩니다. 북한에서 내려온 어떤 탈북자가 다른 탈북자들에게 전도를 하는데 이분이 얼마나 주님을 확실하게 만났는지 그 탈북자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야, 하나님이 계시긴 어디 계시냐, 하나님 계시면 한번 보여줘봐. 그랬더니 이분이 너 얼마든지 보여줄 수 있어. 너 나랑 내기할래? 너 무슨 내기할래?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무슨 내기라도 나 이길 수 있어. 그랬더니 이분이, 그 친구분이 가만히 생각하더니 좋다, 나랑 술 마시게 하자. 그래 이분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자기가 말을 잘못하니 술을 먹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때 떠오른 게 뭐냐? 그래,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디 갔죠? 혼인잔치에 가가지고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셨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물을 포도주가 되게 하셨으니까 이번에는 술을 맹물이 되게 하실 수 있을 거야. 확신을 가지고 소주를 막 이만큼 박스를 막 사다 놓고
먹고 쓰러진 사람이 이제 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진짜 기도했습니다. 정말 간절하게, 주님,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신 하나님, 이 술이 맹물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막 술을 막 따라서 마시는. 근데 진짜 물을 마시는데, 좀 소주를 마시는데 맹물이 된 거예요. 저 사람은 술을 마시고 나는 물을 마시고 똑같은 술잔을 비우는데 저 사람한테 볼 때는 술이고 나한테 볼 때는 맹물이야.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박스를 갖다 놓고 마셨는데 막 한 10병 정도 마시니까 저 사람 벌써 희롱희롱하고 막 그냥 쓰러져 버리는 거죠. 근데 나는 맹물을 마셨으니까 뭐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10병 마셔도. 뭐 소주 소주병에 뭐 맹물 10병 마셨다고 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뭐예요? 그 친구를 얻고 친구 집에 데려다가 눕히고 옆에서 같이 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야, 하나님 계신다는 거 내가 보여줬어?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나는 뭐라고 기도했냐?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맹물을 포도주가 되게 하셨어. 내가 믿는 하나님은 너하고 나하고 먹는 소주를 맹물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거든. 그래서 나는 맹물을 마셨어. 너는 쓰러졌어. 나는 멀쩡하잖아. 그러니까 막 머리 아파. 알았어. 네가 이겼어. 네가 믿는 하나님이 맞아. 그래가지고 친구를 전도했다. 그렇다고 또 그런 술 마시지 마세요.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소원을 두고 하시면 그렇게 하고, 괜히 그랬다가 또 예수 믿는 놈도 술 먹더라 뭐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되니까. 자, 어떻게 됐든 24시간 예수를 바라보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주님과의 동행은 한 번의 체험을 했다고 끝나는 게 매일매일 그것이 일상이 돼. 그게 뭐냐?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식탁에 앉아서 가족이 같이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는, 예수님과 내가 1대1로 식사를 하듯이 매 순간 주님을 그 친밀한 관계를 맺어야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한 번만의 체험이 아니라 계속되는 사랑의 관계여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하냐? 예수님과 동행. 우리 김영만 집사님이 저한테 사준 책이 뭐냐? 예수 동행이라는 책. 제가 다 읽었어요. 다 읽었습니다. 좋은 책이에요. 이런 비슷한 내용이에요. 그분도 이걸 주장을 합니다. 예수 동행, 다른 말로 말하면 인격적인 교제, 친밀한 교제, 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잠깐 맞이하는 손님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들어와 계시는, 왕으로 들어와 계시는 주인입니다. 여러분, 요셉 아시죠? 요셉은 노예로, 형들에게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래가지고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죄수로 또 교도소에 들어갔어요. 그러다가 하루아침에 애굽의 총리가 되는 인생 역전의 성공 스토리를 썼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세요? 그래서 이 애굽은 수많은 인재들이 갈망하는 자리에 단숨에, 그것도 노예가 교도소에 있던 사람이 졸지에 모든 사람이 추앙하고 갈망하는 총리에 오른 거예요. 그러나 사실 요셉은요, 하루아침에 인생 역전을 이룬 게 아니에요.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훈련을 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더라. 하나님이 요셉과, 왜? 요셉이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요셉 안에 들어가서 계신 거예요. 24시간. 때로는요, 하루아침에 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요, 그것 때문에 엄청 시달리고 왕따 당하고 멸시당했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왕따 당하는 것보다도, 왕따 당하기 싫지요. 그러나 왕따 당하는 것보다 주님을 더 갈망한 거예요. 오랜 시간에 걸쳐서 요셉은 애굽에서 가장 탁월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가족들까지도 다 살리고 애굽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은 사람이 된 거죠. 하나님 마음에 뭐가 있는지.
그래서 왕의 꿈도 해몽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려고 할 때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3장 21절 같이 읽어보죠.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이렇게.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사야는요,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뭘 바라봤어요? 애굽의 권력을 바라봤어요. 군대를 바라봤어요.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주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린다.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라. 왜? 우리가 설사 길을 잃어버리고 잘못된 길로 가더라도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이 길로 가야 돼, 그 길로 가면 안 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길이 되셔서 우리 길을 안내해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고자 할 때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길이 막혔어요. 원하는 대로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 속에서 말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게 바른 길이야, 너희는 이리로 가야 돼 라고 우리 속에서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음성을 듣는 게 중요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께 의존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애굽이라는 강대국을 의지했어요. 우리나라도요, 하나님보다 미국을 의지하는 것은요, 그건 위험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미국이 우리나라를 지켜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안 바라보고 미국만 힘 있는 건 바라보면요, 여기 이사야 30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수치와 멸시를 당할 수 있어요. 아멘.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 반드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예수를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에요. 따라합시다. 24시간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훈련이 필요해요. 근데 우리가 그럴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그 허슨 테일러는 그러잖아요. 24시간 동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 제가 거기에서 열받아가지고요, 제가 엄청 충격을 받았잖아요. 허슨 테일러의 전기를 읽다가. 허슨 테일러는요, 자기를 선교사로 부른 걸 알고요, 선교사로 가기 전에 철저하게 자기 훈련을 했어요. 먹는 것도요, 하루에 딱 돈을 얼마 가지고 하루를 사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자기가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의사가 돈을 줘야 되는데 안 주잖아요. 그러면 달라 그러면 의사가 얼른 줄 거예요. 근데 돈 달라 소리 안 해요. 뭐하냐? 하나님만 의지해요. 하나님, 저 의사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나에게 돈을 주게 해주세요. 그럴 때까지 제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요, 돈 달라 소리 안 해요. 자기가 받아야 될 돈이에요. 근데 달라 소리 안 해요. 그게 왜 그러냐? 자기가 선교사로 가면 수없이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준비를 하는 거죠. 그런데 제일 저에게 부러웠던 게 뭐냐? 선교사로 가가지고 자기 자기 자녀들이 영국에 있는 그 자녀들이 돌보고 있는 보모에게 편지를 씁니다. 24시간 동안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라보는지 그거를 쓰고 자기 누이에게도 그 편지를 씁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마음이 소원이 생겼어요. 주님, 저도 허슨 테일러처럼 그렇게 되고 싶어요. 24시간 주님만 바라보고 싶어요. 근데 허슨 테일러는 그게 쉽다 그래요. 어려운 게 아니다.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너무 어려워요. 너무 잘 안 돼. 그래서 제가 이 수요일 날 이 설교를 계속 할 건데, 이 설교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때문이 아니라 저를 위해서 제가 이 설교를 할 거예요. 제가 이게 될 때까지. 아멘. 찬양합시다.